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욥기 2장부터 37장까지는 긴 논쟁이 이어집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임했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중간에는 엘리후도 등장하고 나름의 해석을 내어놓죠. 모두가 열심히 말하고 있고 또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8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당연히 욥의 편에서 친구들을 책망하시거나 또는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욥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욥이 무지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욥의 말이 전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게 말했다라고 평가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대 최고의 의인인 욥조차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알고 또 깊이 생각하고 또 논리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이죠. 사실 욥기 전체를 읽다 보면 친구들의 말에도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욥의 말에도 물론 맞는 부분이 많죠. 문제는 모두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오늘 38장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부터는 욥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욥이 대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들을 보면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제 4절 이후부터 하나님은 땅의 기초와 또 바다와 하늘과 별들과 또 바람과 비와 짐승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네가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이에요. 네가 알고 있냐? 네가 할 수 있냐? 네가 다스릴 수 있냐? 이죠. 이 질문 앞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11절과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끝없이 출렁이는 바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자연 만물을 너무나 그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침과 새벽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 해가 뜨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질서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해가 뜨고 지는 것, 또 계절이 바뀌는 것, 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 또 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31절 이하에서 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하늘의 별 하나도 인간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통제할 수 없으면서 인생 전체를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교만을 깨뜨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욥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사탄과의 대화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왜 기도의 응답이 자꾸 늦어지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계신가? 이 모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의 차원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39절 이후에는 이 사자와 까마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사람은 사자의 먹이를 책임질 수도 없고 또 수많은 새들의 생명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생명을 돌보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의 그 고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것이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별들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과 죄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와 또 설명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붙들고 계십니다. 까마귀 새끼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또한 알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답을 얻으려 하시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 3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와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며 별들을 붙드시고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기보다 신뢰하게 하시고 답을 찾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지식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각 교구와 섬김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 교구의 성도들이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낙심한 지체들을 위해 끊임없이 도구하며 서로를 향한 진실한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모든 교구 안의 영적인 회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교구장과 교구 총무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교구 식구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기쁨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